우리 조진 선교사님이 1부 예배 때는 저를 울리더지만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앉아서 옛날 일을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 감으면 이렇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모든 노래에도 뭐 이런데 저 스토리가 다 있어요. 사연이 있어, 사연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어디로 가지? 이런 거가 이렇게 생각이 쑥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효준 자매를 제가 맨 처음에 만난 것이 한 2013년, 12년 그렇죠. 볼티모어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레바논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유학하고 있는 아니면 이미 유학을 다 한 음악인들이 크리스천 음악인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가서 누가 있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제 조희준 선생님이 저랑 연결이 됐습니다. 조희준 선생님은 뭐 아실지 모르지만 줄리아드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뭐 그 정도 학교 나온 거 가지고 박수 치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줄리아드는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학교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오케스트라에 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표대를 향하여를 보고 좋다라고 감탄하신 분들은 반밖에 못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표대를 향하여의 더 클라이맥스는 후반부에 있는 바이올린 솔로와 일렉트릭 기타의 절묘한 컴비네이션입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표대까지만 간 거예요. 풀로 완전히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전환을 해서 우리가 레바논에 처음 같이 1년을 계시다가 또 뭐 그렇게 멀리 갔으면 레바논에 갔으면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바논에서 길을 막으시고 또 옆에 있는 요르단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우리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고 또 요르단에서 그렇게 10년이 있었으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잠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내 뜻대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놓자니 더 안 되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나 가족이나 나라나 우리가 참 이 전환이라는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이 전환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중요한 기회 같은 거 놓치죠. 근데 전환을 잘하면 아주 그냥 쭉 있었을 때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전환이 있는데 아주 메이저한 전환이 있어요. 큰 것들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전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81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맨 처음에 좀 전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온도. 그러니까 오늘 몇 도야? 그럼 20도야. 20도? 그러면 영하 몇 도야 그게? 화씨와 그 섭씨 이게 잉글리시 시스템하고 매트릭 시스템 그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거. 몸무게가 얼마야? 내 몸무게가 그렇지 내 몸무게가 160파운드지?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160파운드가 얼마야? 몰라요. 근데 그런 전환은 굉장히 짧은 전환이에요. 금방 정화 안 되면 이렇게 칼큘레이터 보면 금방 나오죠. 근데 어떤 거는 좀 오래 시간적으로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참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 손 들어.
결혼하신 분? 네. 네. 몇 분 안 되시죠? 여기 대부분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결혼식은 짧은데 결혼은 길어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45년 됐거든요. 78년도에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전환해야 될 게 있는 거 아세요? 결혼식은 얼마 걸렸을까요? 한 30분? 그렇죠? 길어야 1시간. 근데 어떤 거는 빠른 전환이 있지만 긴 전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중요한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전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둔 특별한 전환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냥 온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으면서 우리 앞에 놓아둔 전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가장 좋은 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죠. 그러면 광야 1세대 40년 동안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숫자는 남자들만 한 60만 정도 돼서 다 비슷한데 1세대 60만 다 죽고 지금 2세대 이제 60만이 이렇게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새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진 전환이에요? 새로운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 우리 유년주일 학교 이럴 때는 여호수아 따라서 뭐 여호수아 신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전환을 내가 그 백성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와 이건 메이저 중에 메이저의 전환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가서 잘 싸워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 백성에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셨나?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중요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전환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그리고 그 요구의 뜻이 의미가 뭔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인 하나님 백성이 실전에서 실지 삶에서 어떤 모습을 행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1, 2, 3. 1은 뭐야? What? 뭐를 요구하셨어? 2번은 그게 뭐야? 그게 의미. 세 번째는 so what?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것의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놓아두신 그런 중요한 전환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런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 꼭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신명기 31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의도치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더 좋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내가 평소에 읽고 있는 성경하고 다르다라고 보시면 저거는 참고로 개역 성경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은 표준 세번역일 것입니다. 네. 신명기 31장 1절과 6절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일부 예배 때는 저렇게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오늘은 핵심을 저렇게 빨간 색깔로 딱. 그래서 그 뒤에 말은 다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엔 나는 더 뒤를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뒤를 보세요. 그럼 거기도 좋은 말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뭐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뭐 너무나 좋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는 강하고 담대하다가 초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한 말씀이 31장 7절 다음 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하고 담대하라. 그 뒤는 안 읽는다. 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온 백성한테 한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빨간 글로 써 있는데 같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다 한국말. 네,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거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1장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네, 그 다음.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은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자 빨간 글만 봅시다.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백성이 지도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자에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에 보면 길게 나오는데 다 읽지 말고 맨 끝에 뭐 있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와우. 아니 백성이 지도자한테 우리가 당신 말 다 잘 듣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뭐요? 바람 피지 말고 그다음에 횡령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그런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세요? 아직 잘 모르시나?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좀 더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천둥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제가 손자 있어요. 손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저는 손자를 경외합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경외하는지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는 게 나타났죠?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자크 웨아마스. 웨는 엔드니까 하자크란 말과 아메츠라는 그 두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하다는 말 대신에 하삭이라는 말을 쓰자. 제가 삭sem께, 삭셈 아세요? 나 오늘 처음 배웠어요. 네. 삭셈이라는 게 이삭 선생님이라는 걸 오늘 처음 배웠는데, 삭sem께 문자로 제목을 뭘로 할까요? 얘기했는데 제가 하삭으로 하자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설교를 기억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나.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가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때까지 만난 많은 교회 사람들은 목사 설교하고 집에 갈 때 기억 안 납니다. 그렇지만 혹시 제목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제목. 그리고 그 제목이 짧으면 단어. 모든 것이 합축될 수 있는 한 단어이면 그거 하나 딱 하고 가면 그 설교 성공한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걸 해서 하삭이라고 딱 했는데 오늘 주보를 탁 펴시면서 딱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하삭이야. 그러면서 하삭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또 하삭이네. 이게 뭐야 이게? 하삭이야 뭐 이게 오타된 거 아닌가? 오타 아닙니다. 하삭은 히브리 말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강하다. 그런데 왜 하삭이 강하다보다 나으냐? 한국말이 나와 있는 강하다란 그 뜻하고 하삭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함이 하삭이 품고 있는 그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삭을 이해하면 강함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말의 강함을 이해하면 하삭을 이해하기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그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겠다고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뭘 기억해야 하라고요? 하삭 하자고요. 그럼 걔는 좀 있어도 되고 히브리 말이니까 그거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압축돼 있으니까 하삭 내가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하다는데 강한 뜻이 사실은 그냥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이렇게 쫙 다 들어와서 이 목사 설교가 뭐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삭이었어. 그냥 이렇게 되면 저는 아주 행복한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삭, 하나 둘 셋 하삭. 근데 이게 조금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하삭 그러지 말고 하삭 아주 그 뒤에 끝을 K 발음, Q 발음을 하면 그래 조금 더 있어 봬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삭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게 강하다는 대충 뜻은 알겠는데 진짜 이게 품고 있는 뜻이 뭐냐? 이것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삭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하삭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기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1장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삭이라고 말하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너가 누구예요? 네, 나도 잘 모르겠네요. 여호수아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 저기 뭐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너라 그랬으니까 너가 여기가 아마 단수일 거예요. 단수면 여호수아고 복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너보다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은 누구? 가나안 민족들이요. 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는 누구? 여호수아나 뭐 이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럴 때 이게 그렇게 잘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포괄적인 거 이렇게 하면 점수 깎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네. 뒤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기를 하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번역이 잘못된 거야.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요, 그죠? 네. 자,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 그리고 가서 내가 쳐서 그 백성을 물리치고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내가 가서 딱 정리할게. 전쟁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하삭 이제 하기 전에 전쟁은 나 할 말이 있는데 너한테 요구할 게 있는데 근데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일단 그거 알고 이제 시작하자.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전쟁하면 이겨야 돼요. 가나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정복 전쟁의 제일 중요한 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승리가 어떻게 돼요? 확정.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 확정. 승리 확정.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끝. 게임 끝났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뭘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게임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다며. 근데 도대체 하작이 뭐길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작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서 다 처리하신다는데 그 백성에게 요구해야 될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작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 전쟁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이 하작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와 너희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작이 뭐길래 친히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에게 하작을 요구하시는가? 첫째, 아닌 것부터 생각합시다. 하작이 아닌 거. 근데 괜히 우리가 하작 그러면 기분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하작 그러면 뭐 화이팅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괜히 기분이 하작 그러면 화이팅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작은 여기 보면 뭐 힘세져라 이것도 아니에요. 강해져라니까 강해져라. 너 체력 지금부터 체력 단련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체력 준비하고 특별히 군사력 총 잘 쏴야 돼, 활 잘 쏴야 돼, 뭐 이거 전쟁 자체를 위한 준비를 하라. 적과 싸워서 때려 눕힐 수 있는 외적인 힘과 능력을 키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요. 근데 뭐 네가 힘을 뭐 갑자기 근육을 키울 게 뭐람?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화이팅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화이팅은 뭐냐면요, 화이팅을 제가 이제 화이팅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화이팅이라는 말은 안 써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배워가지고 화이팅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의 파워는 정말 이걸 뭐 그러니까 이미 화이팅은 전 세계화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화이팅을 안 쓰다가 이제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화이팅이 뭐냐면 대충 제가 화이팅을 풀어서 쓰면 이런 것 같아요. 정신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업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힘을 이렇게 팍 부스팅 업 시키는 거, 그게 화이팅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람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면 이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붕 뜨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 힘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삭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소리가 비슷해도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뭔가? 하작의 뜻을, 그 하작이 어떤 느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제가 그림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종합하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의 키가 몇이죠? 네? 160? 200 넘죠? 거의 3m 됩니다. 네. 이게 또 센치로 나오면 또 이게 또 어려워져. 근데 그 거인, 그리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 뭐 이번 그 뭐 무게 이런 거. 그거 놓고 다윗은 키가 몇이었을까? 한 15세 정도 소년이었으니까. 뭐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막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뭐 잘 먹었나 그때? 그래봐야 얼마 정도 됐겠어요? 한 뭐 150, 160? 쳐줘. 아니 170 그래 170. 그래도 이 골리앗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골리앗한테 달려갈 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여기 혹시 연극 같은 거 하신 분 계세요? 한번 저거 보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연극, 내가 저 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목동옷 입고 이제 뭐 갑옷도 안 입어서 이거 텐데 이게 아시죠? 그 얘기 아시죠? 네, 근데 저기 커다란 애 하나 있어. 뭐 이러나서 왜? 근데 딱 보면서 내가 이 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 있는 게 대사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그거를 하면 안 돼. 그건 과로예요. 네,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히브리 말로 다윗이 분명히 다윗이 이때 침을 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에너지 같은 게 안 느껴지세요? 다윗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안 그러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이렇게 딱 하면서 그냥 속에서 이렇게 확 우러나는 에너지로 그 조그만 소년이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났는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옆에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 와, 쟤 무서운 애구나. 에너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그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 안에 있는 어떤 강한 자신감, 용기, 힘, 그거를 내적 자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inner confidence. 그게 확 나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하자크가 그런 느낌입니다. 하작, 강하자 하는 말은 내 안에서 다윗과 같이 여기서 훅 하는 그 에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도 튼튼하게 많이 먹고 튼튼해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우악 네 보세요. 다윗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면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뭐 얘는 빽이 있는 애 같아. 다윗이 너는 창 뭐 이런 거 갖고 다지, 나는 내 빽은, 그리고 빽을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빽은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런 거죠.
배짱 같은 거,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근원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강하라는 말은, 하삭이라는 말은 네가 힘이 있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것이 somehow 너한테 들어가서 너의 내적 자신감이 확 일어나라, 이거예요. 영어로 하면, 조금 이따 영어로 할게요. 두 번째 그림 하고, 두 번째 그림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이거는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아들을 태워서 이제 갈라 그래요. 네? 그 아버지가 쫙 이제 시동 걸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탁 태웠어요. 아들 꼬마예요. 근데 딱 태우면서 아들한테 딱 하는 말이 뭘까요? 꽉 잡아! 이거죠. 꽉 잡아. 꽉 잡으죠. 하삭의 두 번째 그림은 딱 그겁니다. 하삭은 꽉 잡아야 해요. 하나님을 꽉 잡아라. 하나님께서 오토바이 타고 막 가시는데 너 뒤에서 꽉 안 잡으면 오토바이 타도 소용없어. 넌 나가 떨어져. 꽉 잡아. 어디로 갈지 몰라. 너는 근데 어디로 갈지 알 필요도 없어. 내가 가. 그렇지만 네가 나랑 갈라 그러면 나를 꽉 잡아야 돼. 그거. 그 두 번째 그림. 그래서 종합해 봅시다. 두 가지를 합하면요, 강하라는 말의 그 하삭은 이렇게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잡을 때,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내적인 자신감. The inner confidence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inspired 된 inner confidence. 그게 하삭. 이게 definition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나한테 일으키는 이 힘이 나오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삭해.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삭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강함이 나게 하라. 오토바이 아버지 딱 잡으면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게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다윗을 다음에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다윗이 나오면 그런 그림으로 보세요. 그 다윗을 밧세바랑 이렇게 또 막 불륜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을 막 너무 그러지 말고 어릴 때 다윗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얼만큼 충만하게 됐는지, 그가 얼만큼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다른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의 장수를 보고 뛰어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 그때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하세요? 누구랑 같이 전쟁하세요? 다윗하고 같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작이다.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신약에는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설명한 게 있었어요. 더 적절하게 표현된 거. 그래서 그거 소개할게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진다는 말이 강하여지라는 strong이에요. 영어로 하시니까 더 많이 덜 알아듣는 것 같아서 영어로 얘기하면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하여라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하삭 말하고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내적인 자신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strong, 강하여져라. 하삭. 근데 바울은 유대말을 쓰지 않고 이 말 쓸 때는 헬라어로 다 나왔으니까 하삭이라는 말은 거의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의미가 같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 더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풀었었어요. 주님 안에서 강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즉 6장 11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썼어요. 주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입으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입는 것만 생각하는데, 입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The armor of God, 하나님의 병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병기로 완전 무장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다, 무장한다 이런 것은 이 무기의 파워와 자기를 딱 붙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병기는 사람의 병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이게 무슨 질문이 이런가? 하나님의 병기와 사람의 병기는 어느 게 더 셀까요? 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면 나도 교회 다닐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격려 받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은혜로운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병기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병기, 사람의 병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네? 하나님의 병기. 근데 우리는 왜 사람의 병기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자주 싸울까요? 이건 단답형이 아니에요. 서술하시오. 이렇게 간단한 진리지만 실제로 우리 삶하고는 많이 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병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병기로 무장하라. 그게 바로 하작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혹은 하나님의 병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작. 이제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그냥 지나가듯이 병기로 잘 무장한 모습이,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병기로 잘 무장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병기, 그죠?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을 전하는 데 준비되어 있는 신 혹은 샌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기억나세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병기가 뭔지 모르고 저렇게 무장해야 되는데 페이스 대신에 돈,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대신에 학력, 그 다음에 투구 대신에 무슨 그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장면을 스티커로 붙였는가 하면 제 7살 난 손자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갖고 다녀요. 아까 그랬잖아요. 손주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아내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동생이, 가정에서 친구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하니까 툭 던지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현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걸로 무장해야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손주가 이걸 그리니까 이거 할아버지 이거 하고 있어. 하고 싶어요. 걔 이름이 니코예요. 그래서 밑에 니코라고 써 있잖아요. 니코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니코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야. 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자크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자크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하자크 했어. 응? 무장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병기로 무장하고 전지갑주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실제 삶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사람은 하작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작 안 한 사람하고. 뭐 화이팅 안 하는 거, 뭐 그거는 뭐 그건 너무 그러고 실제로 말해요. 하작이 된 사람, 하나님과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실질적인 전투 상황에서 실전에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작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된 사람은요, 첫째가 세 가지 있는데 좀 이거 그러니까 바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하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 믿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순종은 행동을 포함하는 거죠. 순종하고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러고 딴 데 보고 딴 데 믿는 거 그거는 모르죠.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 가지고 뭐 믿는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말 이외에 다른 것들을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선을 생각하십시오. 시선.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것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사는데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런 게 될까?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해요.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거나 전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으려면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만으로 딱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성으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맡기는 하는데 제가 약해요. 마음이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고 그거를 바라보지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주님? 이렇게 두리번 안 한다는 거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작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세상이 어떤 것보다 나의 실력과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믿어요. 내 자신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제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삭하는 거예요. 하삭. 그러면 아주 많이 왔어요. 좋은 거예요. 흰머리 나기 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얘 또 죽었냐? 두 번째 하작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전쟁 전에. 그걸 자기 점검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자가 점검한다고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자기가 정결한지 그것을 점검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하고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신명기 31절에 보면은 저거 아닌데요. 아이고. 네. 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렇죠. 스스로 내가 안 해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문자가 나와서 성결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결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 여러분, 구별은 굉장히 클리어한 건데 쉽게 묻어갈 수도 있고, 그게 구별이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내 친구랑 가는데 야 여기 가서 할래? 그런데 하면은 이게 구별된 건데, 아니 뭐 가까 뭐 이러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하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 건넌 얘기 안 했나? 그렇지. 아까 하나님 식대로 전쟁한다는 거 할 때 제가 예를 들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 건넜어요? 또 뭐 발로 건넜다, 뭐 신발 신고 건넜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요르단 건널 때 요르단이 그때 강이 범람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쫄랑쫄랑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걸었다고 기억나세요? 강 건너는데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 아니 옛날에 홍해 할 때 뭐 걷는 거 그 전부 아니야? 홍해는 아는데 요르단강을 맨발로 맨발이었지 모르지만 하여간 요르단을 헤엄쳐서 안 건너고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는 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요르단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걸어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사 그랬으니 내 말 들어요? 그 말을 듣잖아요.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너희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 그럼 제사장이 언약을 메고 이렇게 가. 레위 제사장을. 그럼 또 레위 제사장이 누구냐 설명하면 긴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시죠? 가요. 아주 스페셜리스트예요. 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한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서부터 바짝 붙어서 쫓아갈까요? 좀 멀리 떨어져서 쫓아갈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겁이 나서라도 바짝 붙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리고 쫓아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쫓아갈 때 1km 여러분 잘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를 딱 짚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던 강물이 끊겼어. 그럼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려오던 강물이 끊겼으면 그러면 이쪽은 드라이한데 그러면 내려오던 강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막아서졌나? 뭐 어떻게 뒤로 빠졌나? Who knows? 몰라요. 그건 자세하게 설명 안 돼 있는데 끊겨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하시는데 하삭한 백성은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러 왔는데 이제 좋아 뭐 가나안 뭐까지 한번 해보지 뭐 우리 2판 4판인데 그래 가나안 오케이 bring it on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하려 그러는데 언약궤 메고 뭐 1km 떨어져 가지고 강물을 향하여 전진, 믿음이 없으면 하장이 안 됐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만으로만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예로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 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 거야? 뭐 드라이랜드로. 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저기 손 들어보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난 맨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에이, 어떻게 그랬을까? 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그랬는데 오 마이 갓, 내 발로 이렇게 건넜어. 뭐 은혜기도 하고 샤키기도 하고 막 프로세스 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구나 하는 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런 백성이 처음에 요단강 건너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에? 할례. 할례는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시나? 할례는 우리 형제님들이 잘 알아요. 할례. 뭐 현대 말로는 하면 포경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거 남자들이 하면 한 3일 동안 꼼짝 못 해요. 제가 표정 이게 자세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적진이에요, 적진. 그리고 요르단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도 가보시면 알지만 그 건너간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면 저쪽에서도 보이겠죠. 와 왔는데 갑자기 3일 동안 남자들이 뭐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유월절,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디서? 적지에서. 언제? 지금 전쟁하려고 들어간 데서. 아니 요즘 같으면 적진에 들어가면 뭐 총기 뭐 이렇게 저기 닦고 그 다음에 뭐 정돈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자기 뭐 포경수술하고 뭐 셀레브레이션 유월절. 이거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가 할례죠. 근데 이때까지 40년 있으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무기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자기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진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럼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적진이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도 해야지. 하작한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지가 나와서 해요. 그런데 하작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말이 되나? 그래 나 나중에 할례할게. 그때 난 지금 아니야. 나중에 여리고성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할례하면 뭐 그때 하면 안 돼. 뭐 할례가 뭐 꼭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뭐 하작 안 한 사람들 소리는 그렇고 하작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봐도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끌고 가시겠냐? 뭐가 더 중요하냐? 무기가 더 중요하냐? 하작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가 검열해요. 6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다 정복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릴 때도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런 거 그 뜻이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잘 돼서 이거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가치라는 거 그런 그 진정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나의 처음의 것, 내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막 뒤에서 막 채찍 찌르고 막 이거 안 하면 너 뭐 벌 받아 아니면 뭐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 젠틀하게 다루시는데 근데 그런 자발, 스판티네이티가 일어나는 것으로 했다. 그게 두 번째 하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리추얼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자가 점검부터 시작됩니다. First thing first.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기다렸다. 세 번째. 하작한 사람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매번 하나님 뜻을 확인합니다. 이거는요. 이거 하나님이 예전에 그랬다고 하나님 뜻을 무조건 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뭐 강물을 이렇게 강물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그냥
언약궤 막 꼭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 그런지 아닌지를 알라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그 확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마다 매번 매 전쟁 상태.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만약에 전쟁해야 되면 오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다윗 왕 같으면 말이에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첫 전투를 할 때 왕으로서 첫 전투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안 나오다가 짠 하고 나왔어요. 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지금 전쟁 앞에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어요. 침공하니까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침공한 거 말고 막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나가야지. 근데 다윗이 왕이야. 이때 또 뭐 너는 뭐 이러고 그건 옛날이고 이제는 왕이 됐어요. 옛날에 그 소년으로 블레셋 골리앗이 했던 건 옛날이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질문이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움 할까요 말까요? 지금 아니 침공하는데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당연히 나가는 것보다 먼저 누구의 말을 물었어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내 손에 안 붙이면 이기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질문 대답. 하나님의 뜻 확인. 됐죠? 하삭한 사람은 이 확인 프로세스를 매번 합니다. 여러분 만일 확인을 안 하면 확인하지 않고 싸움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대답할 물욕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지 않고 그냥 싸워 버리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싸우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결과가 참패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싸운 예가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싸워서 승리한 첫 싸움은 뭐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전쟁하러 갔는데 앞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들어가면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들고 그 다음에 막 들어가서 와 했더니 오르르 무너졌어.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지 이게 사람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못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의 최고로 오래된 도시예요. 이게 난공불락입니다. 3층으로 돼 있어요. 그 마기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폭삭 무너뜨렸어요? 뭐로? 뺑뺑이 6번 플러스 뺑뺑이 7번 플러스 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확인하면 뜻뿐이 아니라 때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여리고성에서 하니까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러고 나서 왔더니 아이성이라는 게 나왔죠. 예쁜 아이 같은가? 아이성이죠.
하더니 옆에 막 쟁쟁한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우리는 너무 세 우리는. 그래서 아이를 딱 보니까 정착을 딱 보내니까 딱 보고가 왔어요. 아이는 뭐 열이 과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다 갈 필요 없고요. 몇 명만 보내세요. 몇 명 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 하나교회가 특히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여호수아를 잘 안 읽으시는구나. 다른 건 다 잘 읽으시는데 3,000명 보내서 3,000명 60만 대군에서 3,000명 딱 보내고 뭐야? 뭐 이 정도는 뭐 어떻게 됐어요? 결과 참패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패닉 요즘에 공황장애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리고 성됐는데 성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뭐 잘못해서 해가지고 공황장애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야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아나서 나중에 다 회복됐다는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것도 읽으셔야지.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여호수아인데 그때는 하삭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 때는. 이게 바로 확인의 중요해요. 하나님 뜻의 분별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전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나 여러분 삶에 그걸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놓으신 전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어쩌면 메이저가 될 줄 모르고요. 시간도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부탁드려요. 뭘까요? 하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삭. 주님 안에서 강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강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강하겠다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고 하셨으니 친히 싸우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높인 전환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낮은 마음 하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 개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제목 하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할 것 오직 하나 하삭 모두 하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삭